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책들도 읽고 추석도 참조하고 공부하면서 작년 11월 12월부터 제가 이 준비를 했거든요. 공부하면서 어떤 타이틀, 어떤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딱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참 많은 고민 가운데 나온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러브레터. 여러분 연애 때 연애 편지 한번 써보셨나요? 써보셨어요? 요즘은 다 카톡하고 뭐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편지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천하의 악필이거든요. 천하의 악필인데 제 글자를 제가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다가 늘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설교할 때도 저는 필기를 해요. 좋은 말씀들 제 안에 새기는 말씀들 필기하는데 한 1년 지나서 제가 그 본문을 설교하려고 보면 제 글자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악필인데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는지 저도 연애할 때 제 안에 꼬시려고요. 연애 편지 엄청 썼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연애 편지를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편지를 쓸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담아 쓰는데 참 행복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장이 올 때 그것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는데 저는 주님의 러브레터라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7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대표와 같습니다. 7교회의 상황과 사정들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거기에 보면 모든 세대를 거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근데 혼내고 책망도 하세요. 너네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서 대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찬, 격려, 책망, 대안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두 교회를 제외하고는 책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조차도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읽어보면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다 있어요. 혼낸다라고 너 이놈하고 막 화가 나 와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책망하시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건 제만 그런 걸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셔서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아주 진하게 이 7교회를 향한 편지 안에 묻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무엇일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7주 동안의 이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가 50주년입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회고하며 감사하고 그런 시간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난 50년을 뛰어넘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중동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주님의 러브레터, 에베소 교회에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러브레터인 줄 알고 그 러브레터를 듣고 공부하고 고민하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친한 친구들과도 그렇게 함께 고민하며 이 내용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중동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도시예요. 그 당시는 모두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아시아 지역의 전역에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저기 보시면 에게가 있죠. 에게 좌측에 보시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나와요. 저기 보시면 네아폴리, 빌립보 보면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강의할 때 저 표현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기는 어디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유럽. 근데 에게 우측에 보시면 드로아, 보가모, 두아디라, 소모나, 에베소 있죠. 여기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기는 항구 도시예요. 바다를 끼고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는데 무역의 중심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그 생산품들을요, 에베소라는 이 큰 항구 도시,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심의 도시, 수도와 같은 도시, 여기에서 상거래가 참 많이 일어났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또한 이 에베소는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넘겨주셔도 돼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풍요를 상징하는 여성의 가슴을 24개나 만들어 놓았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신전에서, 그 많은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하면서 아데아를, 이 여신을 예배를 드렸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 그런 사제들은요, 다 음란했어요. 성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그런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주 음란했던 곳, 신전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행동으로 수많은 음란한 행동과 성관계들이 지속되었던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 그리고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돈 거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범죄도 있었고 돈 때문에 범죄도 있었고, 그러니까 황금의 눈이 먼 도시,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에베소란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3개월간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에베소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이 3년 중에 2년을요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시 교통의 중심이었어요.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전역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여기에서 잠깐 거주하다가 또 옮겨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교회의 모태와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태와 같은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지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썼잖아요. 빌립보서도 에베소서도 옥중에서 썼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쓴 지 25년이 흐르고 교회가 개척된 지 25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받은 지 25년이 흐른 그 이후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에베소 교회는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저는 이 칭찬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요 인내의 도사들이었습니다. 인내의 도사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으면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면 그건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다 뭐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네 단어가 나오는데 저기 수고, 인내가 나오죠.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말씀으로 참고, 견디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 수고, 인내, 참고, 견디고, 여러분 이건요 표현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다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내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수고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폰이란 단어를 써요. 코폰. 근데 이 코폰이란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뭔가 수고를 해요. 뭔가 수고하는 무슨 행동을 해요. 그래서 수고했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육체적으로 피곤하잖아요. 그런 수고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코폰이란 단어는. 이 코폰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오는 수고, 그게 코폰이에요. 그냥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요, 코폰이란 단어는 피를 흘리는 순교적인 수고, 그리고 그 수고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견뎌내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이요 수고라는 단어의 코폰이란 단어예요. 코폰이란 단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으로 가득 차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주 음란하고 황금의 눈먼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도시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이런 도시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 이런 도시 속에서 에베소라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여러분, 그냥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순교적인 수고와 인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순교적인 수고와 인내가 없이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있잖아요. 왜 에베소 성도들도 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생명이 많잖아요. 10개 중에 하나 내어드리는 거 쉬워요. 그런데 나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적인 삶을 그들이 왜 살 수 있었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순교적인 수고와 헌신과 참아냄과 견딤으로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이름 석자 걸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 걸고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 내걸고 그 음란하고 황금 만모니즘과 같은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수모를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어떤 정신이었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하는 각오로,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죽을 각오로 그들이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내 이름을 걸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정도 경험쯤이야 있으실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조금 지나면요,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꽃길만 걸어가지 않습니다. 내 의도와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오해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도는 이렇게 좋은 선한 의도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억울하고 오해받고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표현인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오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그거 받으면 정말 싫어요. 근데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주님을 위해서 지금 주어진 사역과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오해 좀 받으면 어때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괜찮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요, 오해받으면 너무너무 싫어요.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 나를 오해하면요,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오해를 받아도,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수고하며 견딘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무언가 오해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이름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수고, 순교적인 수고를 하시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던 것,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회자들은요, 지금 목회자들과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합신교단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3, 4년 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지면 보통은 한 2년 지나서 위임 투표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위임이 되는 겁니다. 노회에서 목사님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3, 4년 전에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빙이 되면서 위임 목사가 되는 법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합신에서 그래서 1번으로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위임이 된다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결혼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분께서 징그러워, 목사님하고 나하고 왜 결혼을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중동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싸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같이 사랑하며 같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목회자들은요, 부임해서 10년, 20년 오래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길어야 한 2, 3년 정도 목회하다가 또 다른 곳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또 2, 3년 지나면 이동하고, 이런 스케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이런 사정으로 그 목회자는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의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의 직을
이양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은 목회자가 없이 성도들 안에서 지도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단이나 그릇된 이론에 빠져서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덜하지만 그 다음 교회들을 보시면요, 이 이단의 꼬임에 빠진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6절 말씀에 보시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두 번째 내용이에요.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표현한 그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침투하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 중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사들이 못됐죠. 성도님들은 착해요. 성도님들은 순수해요. 순진한 성도님들은요, 좋은 선생님이 오셨구나 생각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추종합니다. 종종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한 성도님들을 이용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뭐 했냐면요, 말씀 전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자기에게 헌금을 강요했어요.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돈에 따라서 축복했던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행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막 교회를 이리저리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서 오늘 6절에 보시면 니골라 당이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과 신앙이 성령 충만하고 대단했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배교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으로 변합니다. 그가 당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 뭐예요? 니골라 당. 니골라 당이요,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했어요. 이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들을 에베소 교회도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이 니골라 당을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견고했던 위대한 교회,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 참 위대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베소 교회도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교리 공부 많이 했어요. 철저하게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단과 맞서서 싸워내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걸 평가하고 진리를 지켜내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 첫사랑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다. 경직된 신앙적 형식만 남은 정통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 경직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관계 가운데 경직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싫은 소리 하지 않을까? 내가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사랑이 없는 관계는요 그렇게 지적하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통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약점이 바리새인들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경직된 신앙생활, 형식만 남은 정통주의자들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로 상대방 죽일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요,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검은 수술하는 칼처럼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진리의 검을 휘두르면서 형제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리 안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주 강조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전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두 손 가득 갖고 있어도 그것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충고도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말 한다 해도요, 사랑으로 충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 다치는 거예요.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옳고 그름도 가르고, 사랑해야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충고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그런데 교회마다 관계보다 일이 우선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일이 나이스하게 잘 되기를 위해서, 예배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 사람을 저버리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조인트가예요. 뭐 실수하면 담임 목사님은, 저도 그런 교회에 있어 봤어요. 여러분, 저는 제 사상과 제 철학이 확고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론, 제 철학은 확고합니다. 교회 일은 늦추고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조금 실수하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뭐 실수해도, 방송팀에서 뭐 실수해도, 제가 뭔가를 실수해도요, 우리 서로 간에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요, 천천히,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핵심 가치는요, 교회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진리의 칼을 휘두르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없어요. 그 첫사랑 없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선한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는 없어요. 말씀을 큐티도 하지 않고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역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이 모든 행위, 섬김, 봉사가 뭡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 시대에 욕을 그렇게 퍼부으셨던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고 nothing이에요. 사랑의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외적으로는 더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었고 초심을 잃었지만 외적으로 변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외적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화려해집니다. 그럴싸해집니다. 더 나이스해집니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외적인 것은 보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 사이즈가 얼마냐? 예배당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교회 성도의 수가 얼마냐? 우리 헌금이 얼마나? 1년 예산이 얼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도 그런 거 성장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 내적인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 없이 외적으로만 더 나이스해지는 게 뭡니까? 종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바뀌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이면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 교회가 종교적이면 가짜예요. 가짜 교회예요. 진짜 내용 되시는 예수님은 없고 그분의 사랑은 없으면서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나의 의로 내 이름 석자 내걸고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가짜 성도 가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예수를 닮은 사람이면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처음 예배드렸던 그 감격과 감격이,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동치고 있으십니까? 우리 어린 시절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그 어린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내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밤새도록 울며 불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20대 때, 우리가 청년의 시절 때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며 주님의 몸는 교회, 우리 충동교회를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치지만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이 말씀 타이핑하고요, 주중에 제가 혼자 여기 와서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찬양 불러드렸던 찬양 혼자서 피아노 치면서 한번 불러봤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혼자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불러드렸던 찬양 혼자서 불러봤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가.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25년을 넘게 살아가면서 내가 그 첫사랑 가지고 진짜 살아가고 있었나? 주님을 대하고 우리 교회를 대하고 성도님들을 대했나? 너무 부족해서 저기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단계로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무엇인가? 처음에는 생각하래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는가?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식어졌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의 첫사랑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그 사랑을 처음 만난 그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돼요. 이건 그냥 추억이 아닙니다.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자꾸 있어요. 내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내 허점과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재수 없다 그래요. 재수 없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도 저러는데 저의 관점으로는 저 옆에 있는 목사님, 저 옆에 있는 목사님도 나처럼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걸렸으니까 재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피해자라고 그렇게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아프셨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상처가 났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것이 이만한 것인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가슴이 시리도록, 내 마음이 시리도록,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내 조그만한 잘못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면, 교회가 상처가 났다면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식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다면, 내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재원신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 없이 내가 그냥 루틴하게 저번 주도 했으니까 오늘도 하고,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없이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회개했다라면 이제 다시 재헌신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머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를 거치면 우리의 첫사랑의 첫 마음이 회복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7절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가 뭐예요?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와 생명나무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의 완성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지혜는 단지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는 것, 그 선을 넘어섭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생명나무, 이 지혜가 지향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혜와 사랑은요, 하나로 나가는 겁니다. 진리와 지혜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주실 것이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재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처음 사랑을 다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동의 성도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으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없이 혹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찬양팀으로, 방송팀에서, 목자와 교사로, 안대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지어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도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과 사랑으로 우리 서로 섬기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처음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십시다. 나에게 아주 조그만한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도
그것이 내 목숨보다 귀한 줄 알고 그 사명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풀어나가셔서 우리 중동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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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찬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